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 13장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열 뿔과 또 일곱 머리의 의미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또 나은 자 온 세상이 이성이 여겨 짐승을 따르는 그런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점점 또 환란의 시간과 함께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을 말하자 보니까 세상의 열국 백성들을 말합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있고 뿔이 있고 머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데 성경을 하다 보면 짐승 자체가 한 적그리스도 개인을 의미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짐승 자체가 한 나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상황과 다니엘서라든지 아디 자원 문명을 살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뿔은 곧 바로 왕권을 의미하죠. 다니엘 7장 24절 말씀에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열 뿔은 곧 열 왕이요 그랬습니다.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들을 의미하죠. 지도자를 의미하죠. 머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뿔은 한 개인 사람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해 왔던 제국들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검신상을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을 하게 하시죠. 보니까 그 다니엘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나타날 그 일곱 제국들을 크게 구분하여 지금 일곱 머리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입니까? 즉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다스렸던 바벨론 다음에 나올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도바스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는 또 헬라, 그리스죠.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가 나오게 되고 로마 다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인데 여러분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성 로마 제국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세계를 지배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도 있지만 가장 오랫동안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있고 물론 영국과 프랑스라든지 한 시대를 풍미했었죠.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먼저 우리가 미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나라, 바로 열왕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왕의 시대를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를 다 단일 정부로 통합해 나갈 것을 이래 느부갓네살 왕에게 검신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다 이렇게 큰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해석하는 다니엘이나 해석을 받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마지막 때 지금 열나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는 시대, 감사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뿌리 열이와 머리가 일곱이라 이것을 마지막 때 국한돼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이 세력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구를 이끌어갈 어떤 주도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머리를 도와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를 이끌어갈 그 다음에 추정 세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본질은 원수 사단 마귀가 무지경에서 올라와서 용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주는 권세와 능력을 주물해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할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조금 이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저 각도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머리들에는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멸류관 저와 여러분들 다 보면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멸류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행한 대로 계시록 20장 말씀대로 행한 대로 주실 멸류관이 있죠, 보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멸류관들은 당연한 그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면서 함께 누릴 그런 상급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열 멸류관이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어떤 능력들,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열 멸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참남하다. 세상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참남하다는 표현이 아주 악한 뜻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연적인 의미는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원수사단 마귀가 자기 분수에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했던 것을 의미하는 말에 참남하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참남된 이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원사단 마귀 루시퍼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사주를 받아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들이 동조하는 모든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자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 참남하다 하면 적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남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은 참남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남하지 않은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사람의 건족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 그분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참남하다는 말입니다. 다 적그리스도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제 짐승의 그런 속성들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 짐승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표범, 곰 그리고 사자 같다고 그러겠습니다.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표범은 아주 사납고 빠르고 강함에 매서운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성,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빠르고 강하고 매섭게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그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긍휼과 자비, 사랑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신과 반대되는 것과 그들의 체제에 반항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짓밟을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볼 수가 있죠.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북한 김정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냥 지금 북한 정권보다 더 무자비한 정권이 있었겠나 할 정도로 정말 무자비하죠. 그러니까 이미 요한일서 말씀처럼 적그리스도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게 한 말씀처럼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그런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적그리스도 그 본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표범이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도 이 부분을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휼에 능하며 잘 속여 괴계에 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한 것처럼 원사단 마귀가 다 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세상을 지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그냥 얼마나 무자비하게 파괴를 행할지 그냥 이야기하고 있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강한 자들과 강한 나라들과 거룩한 자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나올 짐승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표범 같은 속성을 다니엘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습니다. 곰은 사나우면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아주 파괴적이죠.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부서질 그런 아주 파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하며 세계의 머리로서 경제력, 군사력 등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그냥 곰의 발 하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겠죠. 핵무기 그냥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랬습니다. 사자 입은 우렁차죠.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죠. 그냥 장엄하죠. 그러니까 포효하는 사자 입처럼 짐승이 아주 기세등등하고 아주 그냥 권세가 있으면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 정부가 한번 어떤 정책이라든지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뭡니까 전 세계가 다 따르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는 큰 말 한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보좌란 존경과 경배를 받는 위치로 짐승 정부가 공중권세 잡은 온 사단 마귀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 사단 마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존경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물로부터 경배받는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자기의 분수를 그냥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참남하다는 거죠. 더 특히 마지막 때는 원사단 마귀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본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경배받는 것을 그렇게 노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3성전에
유대인들과 화해를 취한 척하면서 제3성전을 세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3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만들게죠. 그것이 큰 원사도 마귀처럼 자기가 다 이 땅의 백성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짐승 머리가 7개 뿔이 열리고 도저히 죽을 가치가 않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 정도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머리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현재적인 관점에서도 뭘 의미하는 것이 그걸 장차 나타날 미래 먼 미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곧 나타날 7년 대환란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머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짐승에게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역사 일화로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을 계속 지배해왔던 그런 제국들,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한 것은 짐승이 머리했던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하나는 죽게 됐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나라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신성 로마 제국을 잘 좀 주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짐승의 머리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세상을 허용했던 제국들을 의미하죠.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미국 10불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영적으로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바로 황제권과 교황권을 동시에 가졌던 즉 신정일치를 이루었던 바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정치인 황제가 다 지배했었죠. 그러니까 그전 나라들도 뭡니까 헬라 알렉산더라든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도 왕들이 다 지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와서 어떻게 황제권과 교황권이 결합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중세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에서 교황이 지배하고 있던 신성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신성한 로마 교회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교회의 방해를 임무로 황제가 지배하였던 초민족적 영역의 호칭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지배하고 있던 그 테리토리 그 영역을 황제가 같이 이제 지배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의 권한이 교황권과 합쳐지면서 비대해졌던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황제의 권력에 교황의 권세인 신성 제국이 합쳐지면서 즉 신정일치를 이루면서 황제권과 교황권이 결합된 통합 권력으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의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 그런 제국,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악한 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원사단 마귀였죠. 보니까 용이었죠. 보니까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와 그 연합 세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부활해서 나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냥 신성 로마 제국이 그냥 다 죽었던 것 같았지만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일으키고 지배했던 그 악한 영, 원사담이 악한 영이 죽지 않냐고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약 1000년간 세상을 호령했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교황권이 특히 몰락했었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몰락했지만 1900년대 말부터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전 세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권도 부활돼서 지금 전 세계를 그냥 다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교황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 쫓아가서 그냥 지난번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였으니까 모든 세계 연루왕들이 침하게 되면 늘 교황을 만나보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이만큼 강력하게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은 이 강력한 교황권에다가 나중에 나오는 정치인 적그리스도가 힘을 합치게 될 모습을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권과 그리고 교황권 말하자면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같이 통합해서 다스릴 나라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의미는 마지막 때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 세력, 즉 짐승 정부가 형성된 이후 처음부터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열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강해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서는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93년도죠 보니까 EU가 창립되었죠. EU가 창립되어서 모든 유럽 여러 나라들 막 이래 합하고 나올 땐 얼마나 강력한 모습 일어나겠구나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냥 한 20년 전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 나오는구나 했었는데 요즘 보면 EU가 의외로 힘이 없죠 보니까 힘없는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그리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영국이라든지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했죠 보니까 그다음에 영국도 그리스에서 EU에서 탈퇴했죠. 이게 브렉시트 탈퇴하면서 EU가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고 상당히 지금 힘이 약해지는 그런 상태죠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약해져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밀리는 그런 힘을 보이는 이유 같지만은 마지막 때 되면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올 것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후 3년만에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강한 지배력으로 나오는 모습을 말하자 보니까 이것을 계시록 17장 13절에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냥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할 짐승 정부를 이룰 그런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후 3년만 되는 모든 세상의 여러 왕들이 그 세력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세계의 지도자로 지배자로 추앙하면서 권세를 다 이양해 주니까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지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아주 단편적이지만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하면서 죽게 됐던 상처가 나면 이것을 아주 저는 좀 역사적으로 보고 시대적으로 통찰하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 13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자가 또 낫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습니다. 계시 13장 14절 말씀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하니까 바로 같은 표현이죠 보니까 죽게 됐다 살아난 짐승,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칼은 보통 성경에서 바로 전쟁이나 그냥 아주 큰 환란을 의미하죠 보니까 보통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 어떤 전쟁이라든지 큰 싸움을 인해서 마지막 때 나왔던 적그리스도가 한번 생명의 위기를 받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큰 어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극단의 암살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위해서 알았는데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백성들이 그냥 뭐 평화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추앙한다든가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이 셋 정도의 어떤 해석을 여러분들 연임하시면서 쭉 가시다 보면 마지막 때 성경은 시대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1번, 2번, 3번이 맞다 아니다.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이상이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그냥 권세가 회복되니까 그냥 그 권세의 맛을 위해서 그냥 많은 그냥 세계의 세력들에 따르는 모습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그냥 주님의 부활을 연상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고 미혹되어서 또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4절입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까도 보면 우리가 13장 2절에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시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영이 점점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원사다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 짐승에 다 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원사다마귀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렇게 빙의되고 결합되어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짐승을 세상의 지배자로 올려놓은 모습이죠. 그것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7년 한란 후반으로 갈수록 적그릇 세력이 더욱더 막강한 힘과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주관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5절 6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습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은 입을 받고, 큰 말은 그 말에 그냥 그 말 입을 벌려 하는 말마다 그냥 다 힘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가 된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책들을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 한번 적그리스도 입에서 어떤 세계를 이끌어갈 정책이 발표되게 된다면 전 세계가 그냥 구심거리면서 다 따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큰 말 하나는 입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냥 한마디 말할 때마다 그냥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는 그냥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말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올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통화 정책, 군대 파병, 기후 협약, 세계 무역 협약, 어떤 동성애 그냥 허용 등등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면 그냥 반대 소리도 못 하고 다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다 굴복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해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남된 말입니다. 분수에 늦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죠. 참남된 말하는 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낸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주님도 구원이 있지만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남된 말이죠. 그러니까 참남된 말. 그러니까 종교다원지 종교 탐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영에 미혹된 사람들로서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다른 신을 하나님 이치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남된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딱 깨닫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미사여우로 평화 그냥 하는 것에 그런 미혹된 말에 여러분들 속지 아니하시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한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거짓이라고 하면서 욕되게 하고 눈앞에서 일어난 조금 전에 몇 년 일어났던 것은 휴고도 다 뭡니까? 저 외계인들이 나치에 갔다고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되고 다 정말 속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언론을 통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그냥 몇 년 일어났던 거 휴고 사건도 그냥 일어났을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냥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점점 마음이 열버지면서 세상에는 언론 뉴스만 보다 보니까 점점 그 말이 점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코로나 그냥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냥 정말 그렇게 하는 모양이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 말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뉴스만 보고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처음부터 그게 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로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13장 7절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사님 때 7년 날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원사도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다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냥 주위 백성들 다 잡아가도 핍박하게 되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말씀에 흰말 탄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 담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순간 원사담하게 지배할 그 세상을 다 이기신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주님의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지배해 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였습니다. 즉 그래서 민족과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을 장악함으로 핍박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성도들 색칠하고 체포하여 고문할 뿐 아니라 죽이는 권세를 그대로 다 행사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민되지 못한 자는 다 죽고 또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즉 그들의 권세에 굴복하여 그들이 세우는 교리와 주장을 따르고 그냥 큰 말하는 그 말에 따르고 그냥 그리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여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로 그냥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간 7년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 말씀이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로 환란 가운데 떨어진 사람일지라도 지금 부족하게 전한 이 말씀을 듣게 되거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함으로 영권을 받는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부터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은 그냥 더럽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상하다고 그러면 잘 듣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왜 세상 교회들조차 마지막에 계시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듣고 전하죠.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수리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냥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환란 가운데 너희들이 핍박을 갖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영원한 복음, 즉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 말 듣고 귀가 열려서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과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오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때도 귀가 닫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 귀가 있건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환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 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그러므로 7년 환란 전에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면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와 악을 버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설령 그렇지 못해서 귀가 열리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7년 환란 중에 이 말씀을 대한 사람이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를 넣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7년대 알란데 가서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하나님 공의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한 사람이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악을 행하는 것마다 자기 머리 위에 숯불로 다 쌓였다가 자기 머리에 쌓인 숯불이 다 그대로 자기에게 덮어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공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라.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행위대로 갚아주라.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그렇지만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그냥 뭡니까? 행위대로 그냥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은혜 구원 하다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냥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냥 행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시당을 이 땅에 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지 아니하기를 원하시고 휴거되기를 원하시고, 혹여나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로 나올 것을 원하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이란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공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 19장 14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지상 재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늘은 이름을 이기고 그러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피 뿌린 말씀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보니까 다리에 그냥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자기밖에 안 자가 없는 만왕의 왕 만주주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지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 지상재림한데 지상재림이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에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시게 되면 그때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물론이고 그래도 악한 세력들을 다 주님께서 말씀을 다 물리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든다든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든가 핏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는 털 핏발을 받을 때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랬지 그냥 원수를 그냥 직접 갚으라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래 주님께서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저들이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냥 사랑과 긍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스테판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냥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그냥 힘들고 그냥 정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심을 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주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만 아버지 기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어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시대와 함께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 말씀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대를 쌓을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세상이 악합니다. 벌써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늘 계시록 13장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말 한 자들, 참남된 말한 자들, 아버지의 정책과 그런 법률 등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믿지 않은 아버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부족한 이 종에도 아버지 건너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핵심이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결코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신문 한 장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7년대 환란이 임하지 아니한 그런 마지막 남은 강구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신문 한 장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께 하가 돌라 마지막 일을 올라오라는 그런 나팔소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또 신문 한 장 깨끗하게 세마포스를 잘 읽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혹이나 또 7년대 환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거나 7년대 환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